예배는 주인공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주인공을 예배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와 친했던 몇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주례를 했던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모두 40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40대가 그런 나이 같습니다. 점점 죽음을 실체로 경험하게 되는 나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친구들 잃어버린 나이가 바로 4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갤럽 결과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 78%가 자기 죽음을 묵상한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나이, 그게 40대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40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5명 중 3명은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만 사후 세계를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인구의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죽었을 때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한 28%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14%라고 하면 절반 그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 그리고 천주교인들 포함해서 기독교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어떤 소설을 보면 대주교가 나옵니다. 그분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어느 날 대주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날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설 내용이 뭐냐면 대주교가 하나님이 그 물어보시고 대답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없는 채 그냥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배할 때 정말 주인공 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본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누가 주인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주인공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여러분, 초반기를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동기부여해서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탁월한 리더십 맞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점점점 느헤미야는 사라지고 뭐가 나옵니까? 주막절이 나오고 언약식이 나오고 성회가 나오고 회복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점점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느헤미야 인간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성전 제도를 완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향한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예수님도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문제는 오늘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긴 하지만 주인공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마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왜 이런 말 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 땅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보지 않고 이 땅에서만 그냥 맨날 땅만 바라다보고 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공모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라.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면 부활의 논리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음을 감당하면서 죽음으로 부활을 입증했다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진실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리그리암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더 많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팩트 아닙니까?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수많은 역본의 역사책에 있는 인물들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가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락해버렸죠.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었을 때 역사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의 주체였던 왕가는 사라졌지만 진정한 왕가를 세우실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일을 처음부터 시도하고 도모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7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 2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보면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양쪽에 성전 양쪽에 도열해서 서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기술하면서 예배 섬기는 문지기까지 해서 다 정리하고 섬기는 역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구성이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 시대 성전 제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를 드릴 때 24반열로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 이렇게 다 서서 예배 드렸거든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예배의 제도를 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준비를 도대체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역대상 28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 제도를 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제도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설계를 그려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완성된 게 신약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메시아가 오면 참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상을 본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인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신약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전 제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때 진정한 예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세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대가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찬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평가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쉬 엘로힘입니다. 이쉬 엘로힘. 그런데 이 이쉬 엘로힘이 누구의 칭호였냐면은 모세의 칭호였어요. 모세의 칭호. 그리고 엘리야의 칭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바라보지 않고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선지자로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의 참 성전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왜 이 다윗의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백성들 역시 다윗처럼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공이 바뀌어 있는 시대. 역사의 주인공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그게 오늘날 문제가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도 참 예배를 드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예배 드리고, 예배 자체도 내 감각이 만족돼야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할 때 때로는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예배 드리기보다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인공 싸움입니다. 주인공.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진정한 구원자로 보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이것을 기억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26절을 보면 이걸 지키기 위해 결연하게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당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니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비록 이 사람들은요, 식민지에 거주하고 속주에 거하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참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요아김, 그리고 니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뭡니까?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이제 늦게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미 뭐 나왔던 책이지만 사다 놓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성공을 정말 열망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찾아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저 잘 섬길게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는요, 야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야망을. 인류가 번영과 건강과 평화라는 엄청난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고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은요, 성공으로도 만족하지 않고요, 결국 야망으로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왜 생기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그냥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만족될 때, 내 기쁨이 될 때, 내 행복이라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쟁취했을 때, 결국 기준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도 은혜 받은 기준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내 감정과 내 감각이 만족될 때 진정한 찬양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서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인공을 자꾸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분을 자꾸 우리는 격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끝없는 대결, 이게 역사의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보고 죽음을 기술적 문제로만 본다는 거죠. 정말 동물적 존재입니까? 여러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불행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유발 하라리 말처럼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가난과 정치적인 불안이 있는 나라에서는 10만 명당 5명, 가나하는데요. 가나. 10만 명당 5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자살하는데 왜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 10만 명당 36명이나 자살을 합니까? 못 사는 나라도 자살하고 잘 사는 나라도 자살하고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단순히 유전자 조작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기술 입국하면 해결됩니까? 법치 입국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중심의 인본주의, 호모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삼고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슬퍼 마시고 그냥 난장을 친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 날 일 많을 때 기도로 해결하잖아요.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근데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그게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바뀌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슈의 엘로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던 이슈 엘로힘이었던 다윗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슈 엘로힘 참선지자로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죽여버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음의 자리에 매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껴안고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해방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은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뿐인 독생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참선지자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뿐인 인간이 드리는 예배,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더 이상 무너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참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물됨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영광스럽게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내게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력도 아니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윗같이 이시 엘로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이시 엘로힘이 돼서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범벅이었어요. 죄의 범벅.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시 엘로힘,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허물, 죄, 슬픔, 고난, 아픔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죠. 이렇게 예수의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흡사 두 가지 물질 간의 화학 반응과도 같습니다. 만약 반응이 일어나면 두 사람 모두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남녀에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막 엔돌핀이 막 나오고요. 서로를 연모하고요. 기억하고요. 괴물 같던 형제들이 온순해져요. 그래서 여성을 바라보면서 송혜교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옛날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남성을 보니까 그 남성이 괴수 같았는데 그 남성이 정우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화학 반응. 사랑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정말 믿어진다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7.8개 인생,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배 와서 정말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와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온.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알라거든요. 근데 이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라 뜻이에요. 올라가라. 여기 돌아와야했다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올라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치상은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은 낮아지는 자리예요. 지도상으로 미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해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써 있거든요.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르르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새 소망과 새 능력과 새 변화와 새 은혜와 새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삼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만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에스겔 2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슈 엘로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고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질 때는 우린 정결하지도 않게 되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처럼 그런 존재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연합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참 기쁜 날이기도 하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세상이 다 하얘졌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차 위에 눈이 수북하고요. 계속 눈이 내리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주일을 맞이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제 마음에 아직도 동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제 입에 있는 이 마스크를 보십시오.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 갇혀 살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 하나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감당할 시험이라서 허락하셨겠지만 그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시험을 보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갑자기 번개같이 임하실 텐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슈 엘로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짧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너무 많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하십시오. 절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오락 절제하십시오. 핸드폰 절제하십시오. 물질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더 사랑했던 것, 가족, 명예, 권력, 안정, 쾌락, 그런 것들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참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미 우리가 이슈 엘로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